오늘은 마태복음 12장 말씀 통해서 믿음에는 중간이 없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이제 은혜 나누겠습니다. 자, 본문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교회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주님의 택한 백성들이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죠. 그런데 이 성도들 중에 신앙의 중간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쪽 발은 세상에 걸치고 또 다른 한쪽 발은 교회에 걸치고 고개하듯이 걸어갑니다. 그들은 죄인들처럼 그렇게 악하게 살지는 않지만요. 온전한 성도들처럼 또 살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어떤 때는 죄를 뉘우치고 결심도 해요.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결심도 하지만 얼마 후에 이제 잊어버리고 또 옛날로 돌아가서 악한 길에서 또 주님이 싫어하는 일을 또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다른 사람들보다는 그렇게 악하지 않다 이러면서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그들은 담대하게 그리스도 예수 편에 서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또 드러내놓고 예수 믿는 사람들 또 예수님을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위험한 지경에 있다고 경고하십니다.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는 두 진영 그 가운데 중간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세상에 속한 사람이면 세상에 속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양쪽에 적당히 다리를 걸치고 때로는 이쪽 편에 서 있는 사람처럼 때로는 저쪽에 서 있는 사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와 목적을 같이 해서 일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이 가장 위험한 사람이라고 또 주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사람은 어정쩡하게 중간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중립이 아니라 반드시 나중에 세상으로 나가서 육을 따라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편에 서서 살지 않으면 선을 행할 수도 없고 평화를 누릴 수도 없습니다. 중간에 서 있는 사람은 이쪽 저쪽에서 경계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도 붙들고 세상도 붙들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거룩한 무리들이에요. 거룩할 성자의 무리 돛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세상에 속겠다, 하나님 편에 속겠다, 그러면 안 됩니다. 세상을 놓으셔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50절 말씀 보겠습니다. 50절 말씀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우리가 알고도 행치 않는 죄, 이게 얼마나 대단히 큰 죄인가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의 가족 중에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 중에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었고 또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도 그들은 다 보았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6장 또 10장에 보면 한번 비춤을 얻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해서 회개케 할 수 없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만 있으리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믿는 부모 밑에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죠. 교회 다니면서도 회심하지 않는 교인들은 지상에서 이 땅에서 가장 회개하기 어려운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미 회개한 것처럼 보여요. 교인의 모양들은 있습니다.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성경의 지식도 있습니다. 십자가도 알아요. 회개도 압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알아요. 선이 무엇인지도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습니다.
같은 불이 양초를 녹이기도 하고 진흙을 단단히 하기도 합니다. 그들의 최후가 아주 비참했던 역사상의 인물들 보세요. 사울왕, 아합왕, 가룟 유다, 이들은 주님을 다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주님이 행하신 기적도 다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리스도를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빛을 가졌습니까? 그렇다면 그 빛을 받아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압니까? 그렇다면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보겠습니다. 말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사람이 내는 무익한 말로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덧붙여서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말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크게 주의를 기울이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은 아무 반성도 없이 말하며 매일매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행동만 선하게 하면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말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 말에 대해서 삼가해야 된다.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에 대해서 반드시 나중에 우리 주님이 선악간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선한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설령 선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일시적인 감정에 의한 것이지 지속적인 마음에서 속에서 우러나오는 선을 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물 마시라고 하는 것이요, 그 샘의 상태를 말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34절 후반절 말씀 보세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우리의 속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입이지요. 그냥 입 따로 마음 따로가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관심이 무엇인가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은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만 계속하지 않습니까? 주식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은 주식에 대한 이야기만 계속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말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속에 있는 것을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속에 있는 것을. 입술은 자기가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생각하는 말을 따라 움직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은 우리의 내면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날에 그 말에 대해서도 신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날 살펴보면요, 얼마나 무익하고 어리석고 헛되고 경솔하고 부정적이고 악한 말을 많이 했습니까? 또 얼마나 내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어요. 얼마나 아무 도움도 되지 못하는 말들을 많이 했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내뱉은 말들이 마치 영건키 씨앗처럼 날아가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 크게 이게 심겨져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불행을 가져다 주는 말이 되었는가. 그 말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힘들어 했는가. 우리는 참 다른 사람들에게 말로 상처를 받아서 아파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내 말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 생각하고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를 못해요. 말에 대해서 그냥 막 내가 할 말을 다 한다고 내뱉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자기도 아파서 떼굴떼굴 구를 때가 있는데 자기도 또 이렇게 상처를 주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아픈 것을 알았으면요,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잠언서 18장 21절에서 솔로몬은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골로새 4장 6절 말씀처럼 우리의 말이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과 같이 되도록 매일 우리가 기도합시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인격.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입술 따로 우리의 마음 따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말하는 것뿐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그래서 우리 늘 주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런 우리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중간에 회색 경계에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주님을 붙들고 살다가 때로는 세상을 붙들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다가 또 죄를 행하기도 하고 어정쩡하게 중간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이 주님께 속하게 하옵소서. 주님 붙들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중간에 서지 않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식은 성경에 대한 지식은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고 의에 대해서도 아는데 그것을 행치 않는 죄를 범하고 있사오니 주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을 삼가하지 못하고 내뱉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무익한 말을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말이 정말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는 우리 성숙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